자, 요한복음 7장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6장 말씀은 디베라 바닷가 주변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기적 이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간 이후에도 12제자는 남아있고 그 중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그들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예수님을 팔자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5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못 근처에서 38년 동안 고생하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과 그 사건 때문에 생긴 유대인과의 마찰. 그 전에 4장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참 죄가 많은, 그러면서도 삶이 기구했던 한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이 뜻밖의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여인이었던 것과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며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셨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3장과 그 앞쪽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아직은 세례자 요한이 활동할 때 예수님께 대한 여러 말씀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참 요한복음 말씀이 너무나 재미있고 한 장, 한 절, 한 단어도 버릴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표현들이 참 인상적입니다.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부분,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런 표현보다는 생명 또는 영생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또 요한복음의 특징이고, 또 그렇게 반복되는 표현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며 묵상을 해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로는 유대인들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 후로는, 그죠? 5장 말씀에서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변론을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 그래 점점 유대인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피하셨습니다. 아이고, 예수님도 무서워하시는 게 있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말씀을 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덮어버리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기 어려워집니다.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섣불리 결론을 내가 내려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말씀의 의미를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유대지방에서, 예루살렘 주변이죠, 그쪽 동네에서 활동하시기보다는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임을 당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피한 것이냐?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피한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시는 것은 죽는 것을 무서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그
그분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피하시는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 피하시는 것은 정확히 이겁니다. 당신의 때가 아닌 때에 죽는 것, 그걸 피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때입니다.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혼인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구할 길이 없구나 얘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여인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제 때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형이 어디 있어요? 다 동생들이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합방을 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렇죠? 약혼 기간에 임신을 해서 태어나신,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형은 없고 전부 다 동생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동생들의 이름은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생들이 명절이 되니까 형한테 얘기합니다. 형은 우리들이랑 다르잖아. 형은 선지자잖아.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런데 명절에 사람들 전부 다 유대로 올라갔는데 형만 여기 갈릴리에 남아서 뭘 어떡하려고 그래. 형 그러지 말고 초막절에 올라가자. 유대로 올라가자. 그래서 형이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한테 들려줘. 그리고 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 동생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안 믿었어요. 완전히. 아이고, 형 돌았어. 미쳤어. 형이 서기관들도 흉내낼 수 없는 말씀을 토해낼 때, 형이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자를 고쳐내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걸 보면서도 동생들은 자신의 형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쳤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돌아가셨고 엄마가 이렇게 고생이 얼마나 막심한데 엄마를 도와서 집안 경제를 살려야지. 엄마는 돌보지도 않고 미쳐가지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제 예를 들면 형에 대해서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형 선지자라며 초막절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사람들 겁나 많이 모였대. 거기서 좀 형의 능력을 뽐내야지. 그래야지 지지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야지 형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약간 비아냥되는 것처럼 동생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으로서 막 화가 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뭐 동생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도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명절에 유대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뒤에 보니까 은밀하게 올라가시거든요. 이거 뭐야? 예수님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나? 말한 것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시네?
자,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자신들의 형에게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동생들도 형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형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쩌면 선지자들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 아직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거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에서 말씀을 외치는 것이 형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대중연설을 하는 것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감명을 주어서 그들을 자신의 지지자요 추종자로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걸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분별하고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마 형이 하는 일은 이런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형, 초막절에 사람들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지금이 형이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닐까? 형, 우리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형, 우리랑 같이 올라가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올라가지 않겠다. 어떻게? 지금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죠? 나중에 혼자 은밀하게 올라가겠다.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다녀오겠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무교절로 시작하고요.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난 명절을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이제 모든 농사가 끝났을 때 그 농사한 곡식들을 저장하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그리고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가장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요. 가장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제와 같은 절기입니다. 뭐 우리 절기 중에 추석과 같은 절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절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무교절, 다시 말해 6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1년에 3번의 이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라. 그런 이제 규례가 있기 때문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유대 지방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동생들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고 나중에 혼자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이렇게 예를 들면 터번으로 머리를 이렇게 감싸서 예수님의 모습을 감추고 그리고 당연히 12제자와 함께 움직이지 않고 혼자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죠. 가셔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먼 곳에서 여행을 온 것처럼 그늘에서 잠깐씩 쉬면서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야, 예수라고 알지? 알지? 어디 있대? 이번 명절에 내려왔겠지? 그러게 안 보여. 아, 그래? 이보게, 자넨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돈을 요구하지 않더라고. 그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좋은 일을 해주고 있는 걸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속이 능구렁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그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다 유대인인데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뭔가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무슨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하면서 다른 얘기로 화제를 바꿉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나게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운 것이죠. 야, 너희들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냐? 그 사람 추종하면 안 돼! 이렇게 야단 맞을까 봐 예수님 얘기를 드러나게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1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때에 대한 말씀이 잠깐 나오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너희 때는 항상 있지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동생이 이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동생들이 형을 믿지도 못하고 형이 누구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형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형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형이 하는 일이 아마 이런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부정적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한복음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은 다소 부정적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야고보 같은 동생은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같은 동생은 야고보와 함께 야고보서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7장에 활동하시던 그때에는 아직은 믿음이 없었어요. 깨닫는 것이 너무나 부분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형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온전히 깨닫고 믿을 수 있었죠. 그렇게 깨닫는 때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에게는 야고보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에게는 유다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주님께서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인데, 어쩌면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모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만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매사에 자신을 낮추어야 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예를 들면 안색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늘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지, 왜 주님께서 뭐가 그렇게 무서우신지, 왜 피하시는 것인지. 요한복음 말씀 뒤에 이제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뭔가 예수님께서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피하고 힘이 없어서 피한다기보다 그런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뒤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라는 주님의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뒷골목에서 암살을 당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고 높이 들려 올려지셔야 됩니다.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서 그 장대를 높이 세움으로 그 장대 끝에 매달렸던 구리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 죽음이. 그런 방법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죽으시려면 그런 방법으로 죽으실 수 있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그 방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신 것이 아니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분명한 건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을 아끼시고 때로는 몸을 숨기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장 적절한 때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목적이 있죠. 자기 앞에서 속된 말로 까부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지혜로, 언변으로 깔아뭉갤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까불까불대는 성전 경비원들, 몽둥이와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포위하며 예수님을 연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불살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몰라서, 할 말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니요.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때를 깨달으시고 그 때에 맞게 말씀하시고 그 때에 맞게 움직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조심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늘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어떤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야 될 때가 있고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고 조금 어둑한 곳에 서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조명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고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열어야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당신의 때인지 때가 아닌지 아셨던 것은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자신의 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는 모습을 잘 유지시킬 수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각자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